자, 우리 주기도문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하나님은 왕으로서 만유의 통치자, 예, 만유의 통치자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만유의 통치자시여, 그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만유의 통치자는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 얘기죠. 만유의 통치자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에요. 사랑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요, 만유의 왕 대신 이런 뜻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나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 이 말이 좀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승은 뭘 하든지 간에 그 축복하는 자를 뭔가 흡족하게 하고 축복을 받는 게 원래는 이제 전승이에요. 여기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에서에게 그 뭘 만들어 오라 그러잖아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별미를 주면 내가 흡족하게 축복을 해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칭송하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자,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만유의 통치자는, 만유를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에도 나와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이름. 돈 좀 주시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돈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저도 매일 해요. 할렐루야. 저도 맨날 해요. 옛날에는 50억 주옵소, 50억 주옵소, 50억 주옵소, 50억 주옵소, 100억 주옵소, 100억 주옵소, 100억 주옵소, 500억 주옵소, 500억 주옵소. 맨날 더 크게 해. 저번에 잘못해가지고 100억 주옵소를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400억 깎아드릴 뻔했어요. 할렐루야. 400억 깎아드릴 뻔했어요. 그래서 안 깎아드리고 다시 500억 주옵소. 하여튼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구체적인 금액을 갖고 항상 기도해요. 근데 지구상에 돈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무슨 은행도 아니신데 맨날 달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돈 주시지. 그냥 현금으로 주시지. 요즘에는 뭐가 제일 좋아요? 선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현금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돈을 비처럼 내려주신다면, 저는 교회 오면 한 1,000만 원씩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한 1억 원씩만 내려주신다면 아마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돈은 안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명예를,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 같은 거라도 좀 나눠주시든지, 한 자리씩, 좀 나눠주시든지,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 무덤도 없어. 남이 푼
남이 판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옷도 없어. 옷도.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부활하실 때 땅 한 평 없어요? 땅 한 평이라도 주고 가셔야지. 우리 그 한경지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유언 남기신 게 자녀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땅 한 평 줄 게 없구나.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예? 근데 내가 너희에게 줄 거 없지만 한 가지를 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열매들이 너희들 인생에 많이 나게 하실 거라고. 그걸 줬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 자녀들에게 돈 대신에. 할렐루야. 그래도 땅 100평이 낫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우리에게 주셨길래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 이름을 주셨다네. 이름을 주셨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 약속으로 그 이름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뭐냐? 이 이름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권세가 있으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거를 할 줄 아셔야 돼. 그걸 할 줄 아셔야 돼. 어디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맨날 거기다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나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물러가라. 뭘로 물러가라 그런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뭐가 있다고요? 권세 있어. 그러면 100번에서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요. 약 100번 먹어서 한 번만 약효가 들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와라. 할렐루야. 우리 돈을 누가 주로 많이 뺏어가냐면 마귀가 뺏어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도둑놈이에요. 자, 마귀 도둑놈 한번 해볼까요? 마귀 도둑놈.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이해해야 되냐면 그 이름은 권세가 있는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고린도서에 말에나 이래나 그 이름으로 해라. 그 얘기가 뭐예요? 말에나 이래나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가겠어요? 이거 네가 누군데 나한테 가라 그래? 누군데 가라 그래? 우리 스게야와 제사장 이방 제사장 스게야와 그 아들들이 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옷까지 그냥 막 뺏어버렸잖아요. 네가 뭔데 가라 그래?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지만 넌 뭐야? 막 귀신이 오히려 윽박질러.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석가모니 이름으로 가라. 안 가요. 공자의 이름으로 가라. 거기에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제가 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가라 그랬으면 좀 갔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아직 안 갔어도 갔다고 좀 믿으세요. 예.
안 갈 줄 믿고 그래. 안 갈 줄 믿고. 예? 안 갈 줄 믿어. 주여 나는 안 갈 줄 믿습니다. 예? 안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 줄 믿고 맨날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갈 줄 믿으니까 맨날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들으면 그 권세 앞에 물러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그래서 여러분 간 줄 믿으세요. 간 줄. 자, 간 줄 믿자. 시작. 간 줄 믿자. 예.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요. 할렐루야. 갔다 그러면 가. 그냥 있어. 그러면 그냥 있어. 또 가라 그래 또 와요. 자, 이제 좀 우리가 제 여담이고요. 큰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뭔가 이 영적으로 저항이 느껴져요. 그래서 귀신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확 돌아가요. 할렐루야. 잘 들어라. 귀신아 잘 들어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리라.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름에 그 약속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권세가 있고 이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울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저는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니까 우리가 울면 애처로워서 해주신대. 그러면 그냥 울면 되겠네. 또 할 거 뭐 있어요? 네? 이거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로 되지 않습니다. 울면 된다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금식하면 애처로워서 해주신대. 금식하면 여러분 금식이 하나님 움직이지 못합니다. 백날을 굶어서 금식해도 30일 금식하면 해결된대. 아니요.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이름에 있어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예. 또 금식으로 하나님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잠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밥 안 먹고 뭐 땡깡 부리고 그러면 부모가 애처로 도와주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이제 감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다고요?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름에 있나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름을 높여드리고 항상 그 이름을 이렇게 칭송하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모든 사랑의 역사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이런 얘기 하셨죠.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그 집안에 만약에 빈 평안이 있으면 거기 임할 것이고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그냥 안심하는 뜻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평안하기를 빌면 만약에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기를 빌면 다 역사해 주마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이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자 14절 13절 보세요. 13절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13절 자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네 13절이요? 13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응답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라고요?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로운 약속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맨날 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메마르고 그리고 곤비하고 그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부유함이 일어나고 자유케 되고 풍요롭게 되고 단비가 내려오고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에 큰 권세 하나님의 큰 권세가 그 이름에 있고 하나님의 큰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의 큰 이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이름 그 큰 이름 큰 권세가 그 이름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그 권세와 역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주신 게 원래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번 했는데 이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수는 아버지의 본래 이 아버지의 호칭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게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래. 이거를 할렐루야 이걸 사랑이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아냐? 맨날 그러면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연애할 때 그거 속는 사람 있어. 뭘 줘야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뭐 맨날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당신 사랑해. 안 주면 거짓말이에요. 안 주면 거짓말이야.
성경적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려는 성질을 가지는 거야, 이게. 사랑, 자녀를 사랑하면 돌봐주고 뭐 먹을 거 해주고, 야, 어떻게 지가 안 먹는다고 부모를 협박해? 통해 안 통해? 통해요. 그게 통해. 근데 그런 거 통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지가 안 먹는 걸 가지고 협박해. 지가 배고픈 거지.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표현이에요. 표현. 이게 표현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혹시 이제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은 말에 속으면 안 돼. 표현을 하나하나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 이게 표현돼. 자기 신앙생활로 이게 보여져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 영적생활로 보여져요. 안 보여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제 알았냐면, 맨날 교회 가려고, 저는 교회 가는 게 뭐 일이었어요. 맨날 교회 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참을 20분인가 3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때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름을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나라고 합시다. 우리라고 해야 되지만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나를 사랑하셨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이 이름을 주신 것인데, 그 권세 있는 이름, 약속 있는 이름을 주신 것인데, 그 이름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나에게도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우리가 찾아보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먼저 봅시다. 15장.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5장, 그냥 곧바로 17장 읽읍시다. 26절, 17장 26절, 17장 26절, 네,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6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제가 그냥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주 제 신앙의 근간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 믿음, 저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제 바탕이 되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예요? 그 이름을 주신 것인데 그 이름을 너에게도 알게 해줄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에게도 있도록.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또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뭐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이름을 알게 해주는 거. 할렐루야. 이거 제 신앙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이 나에게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모든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데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맨 마지막 절에 그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도록. 할렐루야. 이 사랑이,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거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주셨으면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돈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돈 주시는 것보다 이름 주시는 게 좋아. 왜? 이름 주신 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요. 야,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저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이 악한 원수들이 물러가는 게 저는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무슨 바람, 무슨 어두운 검은 기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와서 저주를 뭐라고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뒤에 어떤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더래.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야, 누구이시길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귀신 보고 가라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을 주신 거래요. 이름을 주신 거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어둠의 원수들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속박이 풀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 맨날 해달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는 좀 기도해도 좀 예쁘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뭐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불러 뭐 이렇게 하더라고. 불러 쉬쉬쉬쉬쉬쉬쉬 막 이래. 쉬쉬쉬 불러 쉬쉬. 왜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또 뭐 기도하실 때 또 뭐 방언도 좀 예쁘게 랄랄랄라 해도 괜찮고 또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 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우리는 다른 거 상관없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세, 이건 하나님의 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큰 이름을 받으셔서 그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더니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우리에게 야,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너희들에게도 주시는 거야. 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이름이 너희 심령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이 거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네? 정말 여러분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있고, 야, 저는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는 저도 실망스러워요. 좀 빨리 났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레이나르드 본케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레이나르드 본케 목사님이 병든 사람이 많이 낫기로 유명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는 물러가라. 병을 가져온 원수들은 물러가라고 이렇게 선포,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써 그 목사님은 집회를 한 번 열면 20만 명씩, 30만 명씩 모여요. 이게 20만 명, 30만 명이면 구름대 같아요, 사람이요. 인파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가지고 온 악한 원수는 물러가라! 막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전에도 믿고 있었지만 선포하면서부터 병든 사람이 2배 내지는 3배가 더 많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2배 내지는 3배가 더 많이 낫더라. 여러분, 역사해 주시기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일이 있는데, 이렇게 졸라맨처럼 예수님을 그리면 참 항상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해해 줄 줄 믿어요. 예. 나타난 적이 있고,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셨는데,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회복을 놓더라는 거예요. 회방을 놓더래.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 이 귀신 좀 쫓아주시라고. 이거 영 좀 좀 쫓아주시라고. 이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쫓아주십시오. 근데 이전까지 있었던 자신의 신앙, 자기의 어떤 신학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그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줄 수가 없다.
안 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없다고 하시더래요.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해야 된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유임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라고 해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신앙을 뒤집는 거예요. 모든 걸 주님이 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간절히 바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용. 예? 그걸 사용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라고 하니까 꽥! 할렐루야! 꽥!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예수 이름으로 가라. 제일 무서워해요. 그 한마디를 무서워해. 근데 이거를 속으로만 하면 안 돼. 속으로 하는 건 소용없어요. 예?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속으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렇게 할 때 속으로 했으면 일어나 걸어가겠어요? 예? 야,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응? 지금 말로 내가 나서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그걸 믿고 사용하고 선포할 때 벌떡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집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이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바라야 될 문제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지만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바라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 감각 없고 느낌 없고 불꽃 없고 바람 없어도 지금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세요. 아무 느낌 없어도. 제가 예전에 어느 병실에 신방 들어갔을 때 병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한 몇 분 정도 쫙 기도하고 아무 느낌 없어요. 들어가서 병든 분에게 손을 얹어서 갑자기 어찌다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느낌 없고 감각 없고 불꽃 없고 바람 없어도 맨날 이래. 어떠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 언제 성령 충만 받으실라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세상 떠나실 때까지 그러다 돌아가실 것 같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사용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용하고 선포하라. 물러가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예, 믿음이 적으면 2번, 3번, 10번 하면 돼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구나 해봐야 별로 신경도 쓰질 않아요. 믿음이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예, 그러다가 가야지 예수 이름으로 가라. 작은 소리를 하고 말아요. 그러면 거기는 끝장이 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은 소리 좀 쳐서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원수는 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물질이 좀 부족하면 언제 주실렵니까? 주여!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은 올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면 2배 내지는 3배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오늘 좋은 지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손 가운데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한 마지막 기도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들의 영혼에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해주시라고, 사용하고 선포하게 해주시라고, 그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